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더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더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아멘. 14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도 바쁘신 하루를 보내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요즘 하루하루의 삶이 다들 바쁘시고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요즘 같이 사건 사고도 많고 날마다 발행되는 신문을 보면 기사거리가 왜 그렇게 넘쳐나는지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구상에 벌어지는지. 지난주였죠. 지난주 12일이었죠.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또 인도에서 큰 항공기 사고가 났었죠. 런던을 향해서 출발하던 여객기가 이륙을 한 지 30초 만에 그대로 추락을 해서 에어인디아라고 하는 비행기인데 242명 탑승했는데 한 명만 미리 뛰어내려서 살고 전원 사망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추락하면서 그 인근에 있는 의대 기숙사를 덮쳐가지고 그래서 총 사망 인원이 약 270명으로 이상 될 것이다. 그래서 가까운 10년 동안에서 최악의 항공사고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틀인가 하루인가 지나서 또 그와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한 여성이 그 비행기를 타려고 예약을 해놓고 그 비행기를 타려고 가는데 길이 너무 막힌 거예요.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10분 늦게 도착했어요. 10분 늦게 도착하니까 비행기는 떠나버리고 이 여성은 인도에서 휴가를 보내고 런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굴렀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타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비행기가 뜨자마자 추락해서 한 명 빼고 전원 사망을 했습니다. 그 사고 현장에서 그 여성은 온몸에 충격으로 말할 수 없는 떨리는 충격을 받고 그러면서 그녀가 외친 말이
신께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가 보면 참 내 맘대로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내 앞길은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아?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 남들과의 경쟁에서 나는 무조건 빨리 가야 되고 앞서가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 다 이렇게 살잖아요. 그 여성도 아마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가는데 길이 막히니까 얼마나 속에서 답답하고 짜증이 났을까요?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도 없을까? 오늘도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불평하고 불만했을 수도 있겠죠. 비행기를 놓치게 됐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스러운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그 길이 막혀서 답답한 상황이 자기 목숨을 구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우리 세상에 많죠. 그런 예를 들자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바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어르신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길을 쫙 걸어왔다고 자부하시는 분 얼마나 계실까요?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설 거라고 상상을 못했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참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이 앞에서 많은 사건 사고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잖아요.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와스디 왕후를 초대를 했는데 가기 싫어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진노가 불붙듯해서 쫓아내고 새로운 왕후를 뽑아요. 그 이야기를 다 여기서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에스더 이야기는. 근데 왕으로 뽑히고 잘 되는 듯 했는데 갑자기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인물이 등장을 하고 모르드게가 굴복하지 않고 절하지 않으니까 괘씸하게 생각하고 유다 민족을 전부 다 멸망시키려고 음모를 꾸미죠. 아니, 왕후의 자리에 오르고 좀 살만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유다인을 다 진멸하겠다는 거죠. 몰살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아달월 13일 11개월 남았어요. 11개월이라는 시한 동안 안에 왕의 조서를 받아서 죽이겠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다행히 공을 세우죠.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내시의 음모를 엿듣고 그것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목숨을 구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쿠데타를 진압을 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숨통이 트이려나 했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왕은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모르드게가 그 결정적인 공을 세웠는데 왕은 잊어버리고 세월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옛날 학교 다닐 때 한자 배웠죠. 인생 세옹지마다. 그런데 참 살다 보면 몇 번 반전이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근데 어쨌든 오늘 결론은 뭐냐면 이때를 위함이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부정과 부정이 이중으로 나오니까 이건 긍정입니다. 아닌 것을 누가 알겠느냐 하는 것은 위함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너 왕위에 오른 건 이때를 위함이다. 지금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이 몰살당하게 생겼다는 왕의 조서가 전국에 퍼졌을 때 전 유다인이 어떻게 하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고 통곡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모르드게가 통곡하면서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는데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자, 모르드게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왕에게 가서든지 왕후 에스더에게 가서든지 이 억울함을 알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궁궐로 들어가야 돼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왕이시오, 억울합니다. 그런데 베옷을 입고는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라버니 그 베옷을 좀 벗으세요. 근데 모르드게가 그 베옷을 벗나요, 안 벗나요? 듣지 않더라. 나는 먼저 하나님께 울고 통곡하겠다는 거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전에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베옷을 빨리 벗고 왕궁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벗고 빨리 들어가서 왕에게나. 이 모르드게도 사실 왕궁 문에 있다는 것은 고위 관료란 뜻이에요. 문직이란 뜻이 아니에요. 근데 베옷을 벗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무엇을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믿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에 꼬이고 어렵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러나 끝내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으신 거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인간적인 방법 수단 동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그리고 에스더가 사람을 보냈을 때 그때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정을. 그리고 너 왕에게 가서 이제 얘기해라. 그럴 때 페르시아 법으로는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임금의 부름받지 않고 먼저 나가면 다 죽습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왕의 지팡이, 권위를 상징하는 걸 내밀어야만 겨우 살 수 있는데 내가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 30일이 넘었습니다. 그때 하는 말씀이 오늘 요절 이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가 입을 다물고 안 하면 우리 망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왕궁에 있다고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는 멸망하지 마. 우리는 살리실 받는다. 내가 왕후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이 말은 이때를 위함이란 뜻이에요. 강조어법입니다. 네가 왕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인 거다. 어떻게 할래? 여러분, 이때. 자, 그러면 에스더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이때까지 살면서요, 여기까지의 에스더의 삶은 전부 다 뭐였습니까? 수동태예요. 모르드게로부터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왕궁으로 이끌림을 받고, 그 다음에 왕의 눈에 띄어서 사랑을 받고, 왕으로 임명을 받고. 지금 에스더가 스스로 한 일이 있나요, 없나요? 다 수동적으로 살았어요. 양육받고 이끌림받고 사랑받고 왕후되고 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라는 거죠? 모르드게가 지금부터 네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뭘로요? 능동적인 삶, 순종하는 삶. 이것을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전도사로 막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기도 하고,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건강상 이제 목회 일선에서 물러나 계시고, 우리 목사님은 병원 일, 서산중앙병원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혼자서 한 가지도 감당하기 힘든 일을 3가지를 감당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얼굴 뵙기도 힘든 상황.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전부 다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고, 제가 그래서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다가 이제 우리 총회장님께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박남규 목사님께. 저희 전도사로 새로 됐는데 제가 우리 서울교회 상황을 보면 참 제가 근심이 많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하고 우리 서울교회는 제가 답답해서 믿음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그때 총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바로 이때 이런 류의 말씀이었어요. 그동안에 이명호 목사님, 원로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은 진리를 듣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서울교회가 왔는지 모른다. 그동안 들었던 말씀, 이제 죽고발을 이룰 때다, 지금부터. 요셉이 흉년을 준비한 게 뭐죠? 풍년을 3년, 7년 동안의 풍년을 대비를 해서 곡식을 저장을 해요. 왜요?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 강단에 못 쓰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 멀리 계시죠? 그럼 우리는 이때 우리가 들었던 말씀, 은혜, 진리, 이때 죽고발을 이룰 때라고. 총회장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서울교회가 이때를 위해서 그동안에 말씀 많이 듣고 말씀 많이 은혜 받았는데 나 한 사람부터 죽고발을 이루고 임전도사부터 죽고발을 이루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꿈으로도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걸 보여주고 곡식단 전부 다 절하는 걸 보여주고 요셉은 꿈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시죠? 형들에게 미움받게서 구덩이다 바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꺼내주는가 했더니 노예로 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 열심히 해서 보디발 집에서 인정을 받는가 했더니 또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죠, 이번에는? 감옥으로 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가서 그런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그 사람이 복직되니까 야, 이제 다 살았구나. 이제 내 인생 필요나 보다 했는데 웬걸 가서 까마득하게 또 잊어버려요. 몇 년을? 2년을. 여러분 그 긴 세월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꿈 줬으니까 나는 뭐 괜찮을 거야. 그렇게만 살았을까요? 요셉도 인간인데 낙심되고 괴롭고 암담하고 좌절하고 싶고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세워서 요셉의 총리로 세우고 자기를 팔아서 죽이려 했던 형들이 와서 전부 다 절하고 무릎 꿇을 때 요셉이 뭐를 느끼는 거죠?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거야.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 그때서 완전히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형에 대한 미움이 하나도 없었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인데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긍휼을 베푸는 거죠. 그 형들이 누구 덕분에 살게 되죠, 이제는? 요셉 덕분에. 야, 형들 그동안 나 괴롭혔지? 두고 봐. 꼼짝 마, 이제 지금부터.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줄 거야. 내 마음의 상처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어린 시절에 팔려나가가지고 나 절대 용서 못해. 나한테 다 무릎 꿇어.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랬나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위로해 주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셉.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때까지 진짜 신앙인가 가짜 신앙을 하고 있나?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내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양이냐 염소냐? 택함 받은 자냐? 아니면 청함만 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냐?
진짜 신앙. 내가 열심히 교회 일을 했다고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십자가도 말씀 들었다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했는데. 작은 사건 앞에서 흔들리는 믿음이 없는 자. 사건만 터지면 원망으로 가고 정죄로 가고 미움으로 가고. 진짜 신앙을 여러분, 저부터 이 시간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신앙인가 가짜 신앙인가? 내가 알곡인가 쭉정인가?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 평소에는 몰라요. 사건 터져보면 그때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교회를 한다고 했는데 진짜 주의 일을 위해 주의 일을 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 일을 한 것이냐.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야, 너 교회를 많이 했어. 너 수십 년 동안 십자가도 들었어. 하나님이 그걸로 인정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때, 저는 그래서 총회장님 말씀이 제 속에 딱 남아있어요. 이때. 여러분 힘드시죠? 원로 목사님이든 담임 목사님이든 뵙고 좀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상담도 받고 싶고 위로도 받고 싶고 그런데요,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세상에 가장 요즘 금값 많이 비싸죠? 금이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금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금이 무슨 금이라고요? 지금이 가장 좋은 금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앞에, 그래서 우리 이사야 55장 6절 잠깐 띄워주시겠습니다. 잠깐 보십시오.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나실 거예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과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그럼 지금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언제예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도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여기 마음은 안 열어놓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 따라 일어나서 걸어야 돼요.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이때라.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은혜, 진리, 생명,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고 부활해서 나를 파괴시키고.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남느냐 예수가 남느냐, 이 싸움이야, 이 싸움. 근데 결론은 예수님으로 꼰대가 안 됐고 나만 우뚝 서 있어. 망하는 거예요. 무슨 핑계를 댑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헛신앙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맨 다른 사람.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실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못 살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릴 때마다 제가 이제 설교 끝나면 막 부끄러워요. 진짜로. 이거 진심입니다. 아이고, 내 주제 내가 또 왜 이렇게. 그런데 또 나중에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또 제가 제 설교를 통해 진짜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며칠 후에 지나면 제가 까먹거든요. 제 설교 들으면서 제가 참, 이 설교는 저를 비춰오는 설교예요.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신대원서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설교자는 1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이다. 이건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 설교 들으시고 영접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지금 나가야 돼요. 나는 시간 많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예화를 드려야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전도를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 전도자라고 뽑히는 미국의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어떤 그 유명한 사업가를 만나가지고 전도를 했대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일러줄 테니까 내 설교를 나하고 대화를 하자 그랬더니 그 유명한 사업가가 그랬대요. 아, 목사님, 당신 말 듣고 싶어요. 근데 나 지금 진짜 바쁘거든요. 내가 오늘 중요한 사업 계약을 해야 되니까 지금 빨리 가서 그 사람 만나서 큰 사업 계약을 끝내고 이따 밤에 만납시다. 밤에 만나서 내가 목사님에게 꼭 들을게요. 약속을 했대요. 근데 그 사람 그날 밤에 쓰러져 죽었어요. 구급대가 와서 그 사람을 CPR을 하면서 병원으로 싣고 가는데 이 사람이 가면 의식을 잃어가면서 오늘 밤 약속 있는데 막 중얼거리다가 의식을 잃고 끝내 회복을 못했답니다.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안타까워했던 게 뭘까요? 목사님과의 오늘 밤의 약속. 오늘 그 생명의 말씀을 오늘 저녁에 듣기로 했는데 그때 즉시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 즉시 영접했다면 예수님처럼 오른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사업이 급하니까, 돈 버는 게 급하니까 조금만 미루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루지 마세요. 나 이번 달까지는 바쁘니까, 나 올해까지는 뭘 해야 되니까. 교회 일은 자꾸 미루고, 제가 어떤 분에게 말씀드리면 나 앞으로 몇 년간은 바빠요. 계속 그렇게 미루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평생 그렇게 와요. 오늘 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은 열게 하시고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영접하여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하옵소서. 시간을 미루고 날짜를 늦추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의 음성 영접하여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과 남은 삶을 영원히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